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것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그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생명으로 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수의 목마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인생은 항상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수에 목이 마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는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생명의 피를 보았고 사망의 물을 생명수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나체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또 한 사람, 종교인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또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홍수는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홍수 때는 흙탕물이듯이 혼한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생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혼합되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혼합되었습니다. 사마리아나 남유다가 혼혈 백성이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의 정조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중에서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중에도 있었고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혼혈된 것처럼 모든 백성이 모두가 혼혈이 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믿음의 뿌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현재 여자가 유대인이면 남편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입양아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혼혈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인종과 종교가 혼합된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통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쳐가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요,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이 갈릴리에서 사자들을 보내 사마리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자들은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 이 한 촌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고 54절에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예수님은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노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생명수에 목마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 생수에 갈급한 이 여인은 야곱의 샘에서 선지자인 메시아를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만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도 만족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만족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서 먹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서 먹고 살자고 이렇게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생명의 빛을 보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종호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종호에 생명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상징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밤에 다니면은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다니면은 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 생명의 빛을 만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생명수에 목마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11절에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은요, 이 선물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물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오늘 말씀인데, 생명인데, 이 물을 먹으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샘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이 샘물이 될 것이다. 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전, 즉 전통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우물은 유전적인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곱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전과 전통은 율법에 속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인본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세상적인 오를 통해서 얻는 쾌락을 그래서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쁨 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늘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는 인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은요,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끌어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안식일 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오늘 종교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생수의 목마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이신 그 생명주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고 돈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없이 나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잔에서 샘물이 넘쳐 흐른다고, 내 잔이 넘쳐 흐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윗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 자, 이 생명은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예수 믿는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을 맞이하여서 그 물을 마셔보았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남편을 맞이하여 보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녀를 만족하게 하거나 또 만족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남편을 바꾼 것은 그 물, 남편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말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물, 남편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은요, 물질적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난 이 남편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생명나무에 속한 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는요, 온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보면, 자,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겐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의미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수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는 이 목마른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 생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신랑도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던 신랑도 예수였고요. 자, 우리가 기다렸던 신랑, 그분도 역시 우리의 남편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남편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만족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 선택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가실수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이 법적인 조건으로 세워놓으신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었죠. 그리고 그 남편 된 아담도 먹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무슨 나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자, 창세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의 문제를 내놓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씀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신명기에 가보면요, 사망과 생명을 두고 우리에게 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먹는다는 것이죠. 영체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나가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앞에는 줄비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이 생명나무에 나가려고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째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지막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는 자가 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다 구원을 받아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헬라를 위한 로마가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역시 헬라를 위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고 세상은 이미 헬라 문화로 온통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또 봅니다. 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나무라고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인 생명수를 주시러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혼혈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또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갈증하고 목말라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께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요,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시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취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인가 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오늘 아니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의 구세주신가, 나의 생명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생명의 복음 속에 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진리와 생명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곧 종교와 생명의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찾고 먹고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그러면 생명, 곧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